자리를 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이게 실시간이 또 못 나가고 있는데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바로 새벽 기도 시간 끝나고 나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이제 오늘은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 338쪽 정도 되겠네요. 337쪽 신약 성경 위에 페이지 수 있지요? 337쪽 정도 되겠어요. 337쪽. 위에 페이지 있어요. 위에. 337쪽 정도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낮에는 왜 갑자기 실시간 방송이 안 될까? 집에서도 눌러보고 확인해보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눌러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근데 또 이 새벽에 와서 하면 또 안 되고 환장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여튼 네트워크 오류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인터넷을 하나 좀 끌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고 하여튼 봐야죠. 이건가 해가지고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옥중서신 마쳤죠? 자, 바울이 로마에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2년 동안 있어요. 2년.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2년. 자, 왜 2년 동안 있었어요? 황제로에게 받는 재판을 대기하기 위해서죠. 대기하기. 일단 고소당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상소를 했죠. 상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결수 신분이죠. 미결수. 근데 로마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옥에 가두어 놓지는 않았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만큼 재판받을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계속 재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행사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2년을 기다린 거예요. 2년을.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게 빨리 진행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예. 2년 동안 지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또 그동안 자기가 아주 계속적으로 달려만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엇을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고 돌아보고 또 거기서 거기에 있어야지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를 뜨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죠? 예. 특별히 그 뭐냐면 거기에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라고 할까요? 돌아가면서 보추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는 거죠. 자, 하여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하셨을까요? 2년 정도 됐는데 무혐의로 그냥 풀려난 거예요. 죄 없음으로. 풀려났어요. 자, 풀려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풀려난 다음에 바울의 행적. 이거는 이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안 나타나요. 왜? 사도행전에는 2년 동안 뭐냐면은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밖에 기록이 안 돼.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서신서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순서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아하,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서바나로 가는 중에 너희에게 잠깐 들렸다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맨 처음에는 지나가는 중에 잠깐 들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니라 로마에 완전히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다 마치고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바나가 어디냐?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스페인.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스페인. 그럼 왜 스페인을 자꾸 가려고 하느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스페인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적어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땅끝.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 상당히 크죠? 땅끝.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땅끝이 아니야. 훨씬 넓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찾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다 갈 수가 없어. 그럼 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자,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여튼 빨리 자기가 전해야 돼. 아니 열심히 그래서 지금까지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로마는 큰 세계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에 와서 딱 보니까 거기가 땅끝이 아니야. 땅끝이 아니야. 그리고 로마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 교회 이야기도 하고 저 교회 이야기도 하고 교회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잘 이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네? 그걸 갖다가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뭐냐면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다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는 아마 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은 예전에 이렇게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 있죠? 그리고 편지했던 교회들 있죠? 바울은 반드시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살펴봅니다. 살펴봐. 그것들을 다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배 타고 어디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되었냐면 그레데 섬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레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를 크레타섬, 크레타섬, 그레데섬, 이게 그리스 밑에 있거든요. 그리스 밑 아래쪽에 이 크레타섬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이 뭐냐면은 거기로 가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도. 이 섬이니까 이 섬 사람들이요, 이 바다를 늘 대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깔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은 감당 못해. 그래서 거기다 누구를 남겨두느냐? 디도 같은 사람. 아주 디도 같은 사람은요, 성깔이 있거든요. 좀 강해. 디도를 거기다 남겨두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그 다음에 아마도 저기 뭐냐면은 아시아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딱 전도했던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에베소에 가서 거기다 누구를 남겨두느냐? 에베소에 도착해서 또 교회 살펴보고 또 거기다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 그리고 나서 또 가까이 있는 골로새 교회 가봐야죠. 골로새 교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빌레몬. 빌레몬. 오네시모 저번 때 부탁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구할 숙소도 뭐냐면 마련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봐야지 또 말대로 잘 순종했는지. 그렇잖아요? 뭐 거기로 가가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히에라 저번에 편지 보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지요. 그 다음에
아마 드로아를 거쳐서 위쪽으로 가서 드로아로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 같아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자 마게도냐로 넘어가면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편지 썼었죠? 그렇죠? 저번 때 옥중서신 썼잖아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거기 또 자기가 저기 있을 때도 저기 로마 가택연금된 상태에도 선교연금 보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쓸 것들을 그렇죠? 감사 인사도 전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는지 한마음 한뜻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들을 딱 살펴보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다 열심히 세웠지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예.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니려고 하시면은 죽을 때까지 못 찾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예? 여러분 다 포장된 모습이야. 포장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물건도 별로 시원찮아도 아름답게 포장하면 아름다운 물건인 것처럼 물건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어떻게 포장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달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안에 싹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도 다 문제가 있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그냥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사랑스러운 점만. 근데 함께 살다 보면 뭐예요? 예? 이게 눈에 씌어진 게 싹 벗겨질 때가 있잖아. 벗겨지면 이게 뭐니 이런 하자 저런 하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들이 응? 결혼하기 전에 뽀샵 처리가 돼서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환상적으로 보이던데 그게 딱 제거가 되니까 아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없는 곳 없어요. 믿습니까? 에? 모세가 목회해도 문제가 있고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해도 목회해도요.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이 다니는 그 12 사도들 그 사이에서도 치고받고 문제가 있잖아요. 질투하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교회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 많지요. 근데 문제 없는 게 정상이냐? 아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 있는 게 정상이요. 문제 없는 건 기적이지 정말로. 근데 기적은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지 맨날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다시 한번 다
돌아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어. 여기저기 다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결국 어떤 문제예요? 사람 문제예요. 그죠?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뭐 건물 문제예요? 다 사람 문제지. 그쵸? 목사 문제고 권사 문제고 집사 문제고 다 사람 문제 아닙니까? 성도 문제고 그쵸? 다 특별히 뭐예요? 그 교회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목사 문제고 하여튼 직분이 있는 사람들 문제예요. 다. 그렇잖아요. 영향력 있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문제죠. 왜? 영향력이 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네.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이 교회를 뭐냐면은 이 교회가 제대로 되게 서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직분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목회자가 목회를 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 특별한 그 목회자와 한 팀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그 뭐냐면은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 여기 보면은 뭐 같이 동역하는 무슨 뭐 감독들이라든가 혹은 뭐 집사들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잘 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는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할 때는 직분자들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너 목회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쓴 편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 선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 목회를 잘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게 목회서신. 이 목회서신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편지를 씁니까? 저기 크레데에 남겨둔 디도에게도 비슷한 편지를 써요. 비슷한 편지, 목회서신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그래서 디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등등 와서 이 뭐냐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 돌아보고 니고폴리라고 하는 곳에 갈 때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야 그리고 모이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 아마 그때 디도도 뭐냐면 저 니고볼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사람이 이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너 저 니고볼리로 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그쪽으로 모여서 아마 대대적인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 집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아마 집시법에 걸렸어. 집시법에. 그때 누가 통치하고 있을 때냐면 네로. 예?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이 차가운 감옥에서 쓴 정말 사형을 앞에 두고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 디모데 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차가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자기 몸도 춥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올 때는 뭐를 갖고 오라고 하냐면 자기 외투 그 드로아에 거쳐서 거기에 내 외투 좀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죽기에 앞서서 정말 디모데에게 사랑의 유언 같은 그런 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여정이 이거 뭐냐?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서신을 통해서. 아하, 이게 뭐냐? 왜? 동선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움직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오늘은 개론적인 설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 서신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떤 서신을 썼는 이런 배경을 알고 서신을 봐야지 뭐냐면, 아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더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하나도 모르고 이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진짜 목회 선배가 목회 후배에게, 그것도 이제 정말 새로 목회하는 이 후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목회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권면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이 목회 서신을 많이 읽어야 돼. 목회 서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많이, 특별히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걸 갖다가 내일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 2년 동안 하나님 가택연금 낸 상태에 있다가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어떤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움직였는지 하나님 그의 행적을 저희들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운 교회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돌아봅니다. 아버지, 과연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지, 과연 제대로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저희들 빌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